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송가 254장을 찬양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건 평안한 것이 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겨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널 큰 은혜 베푸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급픽한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10절부터 21절까지 10절에서 21절까지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에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또한 이렇게 교회에서 또한 인터넷으로 새벽 예배로 주님께 나왔으니 아버지 한 번 한 번 싸매시고 붙잡으시고 온전히 응답하셔서 신명나는 인생, 문제가 열리는 복된 인생으로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반갑습니다. 저한테는요,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예지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가만히 말하면 안 되는데. 예, 이런 예지 능력이 있어요. 제 앞에 길을 가는 두 사람이 대안교회 교인인지 순복음교회 교인인지 저는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주일날 11시에 주일날 11시에 대양교회로 들어가는 사람은 대양교회로 즉 예배하러 가는 사람은 어디 교인이에요? 대양교회 교인이고 주일날 11시에 순복음교회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순복음교회 교인입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합시다. 주일날 11시에 대양교회 인터넷 이렇게 들어가서 예배하는 사람은 어디 교인이고? 대양교 교인이죠. 주일날 11시에 어차피 목사님이 우리가 어디 들어간지 알 거야? 모르겠지 하고 순복음교회 인터넷 방송 들어가서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대양교 교인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거시기하죠? 그렇죠? 대양교회 교인이라면 대양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 시간대 혹은 그 이후에 대양교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대양교회 교인이지, 소망교회, 온누리교회 영상을 많이 주일날 본다면 그 사람은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은 그 사람 속은 대양교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누구냐? 곧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정말 그런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1절, 2절이에요. 즉 누가 하나님 백성이냐?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살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데요. 우리 같이 10절과
11절을 천천히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11절 너희의 요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의 하나님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할렐루야. 자, 지금 여러분 10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하나님 백성은 사람에 따라 구분이 있다 없다? 구분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즉 이 12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고 또한 12지파가 아니라 저 외국에서 이민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은 안 돼, 상관없어. 그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들어갈 먼 땅, 가나안 땅, 같이 합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손님일지라도, 여러분 원래 손님은 객은 거기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손님일지라도 일단은 가나안 땅에서 오늘 자고 내일 갈지라도 그가 오늘 지금 가나안 땅에 있다면 그는 어떤 사람으로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로 그 시간만큼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즉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을 따라 산다는 것은 차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같이 합니다. 모든 사람, 가나안 땅에서 현재 발을 딛고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먼저 지금 오늘 10절과 11절.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따라합니다.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며, 두 가지에 참여하네요. 자, 언약에 참여하죠. 그리고 또 뭐에 참여해요? 맹세에 참여. 같이 합니다. 언약하고 맹세하고. 자, 언약은 서로 하는 거죠. 맹세는 뭐냐면 나는 이 약속을 깨지 않겠다. 여러분 항상 성경의 언약에는, 약속에는 반드시 그냥 자 우리가 합시다 아니에요. 우린 보통 이거 합시다가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은 뭐가 있냐면 추가가 돼. 뭐가 추가되냐면 만약 내가 이 약속을 깨면 그러면 그 안에 벌이 추가가 된다 안 된다? 네, 벌이 추가되는, 이것이 구약 율법의 특징이에요. 즉 율법과 약속은 그냥 지키면 되고 그냥 나 싫어 안 지켜 끝이 아니에요. 안 지키면 그때부터 너희에게 이런 벌이 있을 것이다가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자, 세겜에 산이 두 개가 있어요. 딱 봤을 때 여러분이 딱 세겜에 들어갔어요. 입구에 보면 왼쪽에 그리심산이 있어요. 뭐를 선포해요? 축복. 거기서는 그 그리심산을 보는 순간 축복의 말씀이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은혜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내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아무 때나 주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것이 다시 딱 바뀌면 이제 에발산이 있죠. 저주,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있는 것처럼 이 구약시대의 율법은 두 가지 면이 있는 겁니다. 순종하면 복받고 지키지 않으면 그렇죠? 화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약속에 참여하고 맹세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권리와 의무. 우리가 권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되죠. 세금 내요 안 내요? 세금 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의무가 있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아니나 종이나 누구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별이 없는 하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 즉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15절을 보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사람도, 즉 앞으로 태어날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로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단합니다. 대한교회 교우라면, 대한교회 성도라면 주일날 대한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유튜브 광명대학교를 쳐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대한교회 교회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또한 그 말씀을 잡고 따라가려고 살아가려고 지키려고 힘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문제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어쩌면 아버지가 만약에 알코올 중독자라고 합시다. 또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이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혹시 우리가 성장하면서 어떤 고난의 순간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억 속에 뭐가 입력이 되냐면 너 무지무지 힘들고 열받으면 뭐 먹어? 뭐 먹어도 돼. 그러니까 우리 기억 속에서, 교회에서 말고 우리의 저 무의식 속에서요. 너 무지무지 힘들면 뭐 먹어도 돼? 술 먹어. 너 무지무지 힘들면 뭐 해도 돼? 담배 피워.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하면 심리학적으로 성장하면서 아우 담배 냄새, 우리 아빠는 맨날 담배만 피, 맨날 속상하면 술만 마셔. 우리 입술로는 정말 왜 저러지라고, 난 정말 앞으로 크면 절대로 술과 담배 안 할 거야 라고 했지만 이 벌써 우리 머릿속에서, 뇌에서는 입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뇌는 벌써 기억을 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잖아요. 몇 년간? 430년간. 그러면 애굽은 또 이 나라가 우상 종합 선물 세트라. 우리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많은 일들을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봤겠죠? 뭐 분명 봤고, 또 우리가 실제로 그 우상들과 함께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 선조들이 계속 10대를 이상을 거쳐가지고. 그럼 자연히 우리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냐면 그런 애굽의 우상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나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순간이 되면 그런 옛날의 기억이 갑자기 내 무의식 속에서 뿅 하고 나타날 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제가 잘 알겠어요? 하나님이 잘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잘했어요. 그래서 같이 합니다. 높아심으로 만일에. 자, 16절과 17절을 보세요.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17절,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뭐 했노라? 보았노라. 같이 합니다. 보았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430년간 수많은 종들에 대한 그런 유전자가 우리 기억 속에 있다 없다? 더군다나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40년간 출애굽했잖아요. 오면서 또 여러 나라를 거쳤어요. 그럼 또 봤다 안 봤다? 본 겁니다. 그럼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다? 문제는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남아있으면 어떠한 순간에 1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뭐 한다? 누가 염려하냐면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이게 바로 뭐냐, 만일의 법칙이죠.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다 믿지 않는다? 우리를 믿는다고 했어요? 사랑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우리를 믿지 못해요. 왜요? 인간은 완벽하니까 완벽하지 않으니까? 완벽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믿는다면 에발산의 저주를 이야기할 굳이 그렇게 시청각을 통해서 저주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권사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꼭 인간이 꼭 선악과를 따먹어 안 따먹어? 그렇게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너 죽어? 망할 거야? 근데 따먹습니까? 안 따먹습니까? 왜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떤 지겠어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할 만직. 우리가 보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니까요. 아, 저거 맛있을 것 같은데? 예, 결국은 그것 때문에 따먹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안다, 잘 모른다. 엄청나게 잘 아세요. 겁나게 잘 아세요. 그래서 오늘 뭐냐면 만일 너희가 지금까지 애굽에서 그런 종들, 그런 우상들 기억하지 있지요. 너희도 여기까지 오면서 봤지요. 그것을 섬기게 되면 어찌 되냐면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하나님이 뭐 한다? 염려한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염려하신다. 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단순히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옆에 보니까 같이 합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자, 어떤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면 그냥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단계로 뭐와 뭐가 생긴대요? 독초와 쑥. 자, 여러분 쑥대밭 아세요? 쑥대밭? 쑥이 한번 크면 엄청나게 딱 자라는 거 아시죠? 야, 정말 이게 쑥. 또 클로바 아시죠? 클로바. 제가 있었던 교회에 마당이 있었는데 마당이 한 80평? 우리 클로바 참 얼마나 좋아요. 가면 꼭 클로바 할 때 뭐를 해요? 맨입을 찾아. 네, 그렇죠. 야, 이거 찾아야 행운이 있어. 그렇죠? 막 목사도 막 장로님도 막 찾잖아요. 그런데 제가 쉬고 있어 보니까 클로바가 잡초라, 잡초. 잔디를 키우는 사람 제일 골치가 뭐냐면 클로바인데 이게 버리고 뿌리가, 우리 이쁘잖아요. 여러분 클로바가 띄엄띄엄 나요 모여 있어요. 그 뿌리가 얼마나 기쁘죠. 뿌리가 또 이렇게 가서 쭉 이어졌다니까요. 전 가끔 그거 캐는 게 제 일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독초는 뭐냐 아시죠? 사람을 아프게 하고 쓰러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뭐냐, 독초는 그것이 독한 징계가 있으며, 또한 쑥이라는 건 뭐냐면 그 한 번의 우상 숭배가 당연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이 미친다 안 미친다, 죄송하지만 영향을 미쳐요.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제는 완전히 배짱이 생겨. 19절을 보세요. 시작.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마음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지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또한 자만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은 참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우상 숭배해도 나에게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19절에 보면 이 평안이 있으라는 말은 이게 좋은 말입니까? 좋지 않은 말입니까? 이건 지금 아주 교만한 말이에요. 나는 죄를 져도 누구 대한민국에서 나를 손댈 사람 한 명도 없어, 이런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자, 실제로 역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실제로 역사가 있었어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 뭐 받으러 올라갔습니까?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어요. 근데 뭐 일주일이 아니라 40일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이 큰일 났다, 모세 죽었다. 그래서 우리 빨리 새로운 신을 우리가 세우자 해서 아론을 들볶고 협박해서 뭐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이것이 애굽에 있던 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내 기억 속에 봤던 것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금송아지
우상이. 자, 그때 혼자 있습니까? 백성들이 다 그 밑에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까? 다 했잖아요. 결국 뭐냐면 우상 숭배죄는 혼자만이 아니에요. 결국은 주변 사람들 이것이 죄송하지만 뒤에서 쑥처럼 번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또 한 번 있었어요. 민수기 16장을 보면 이제 여러분 그때 모세는 두 가지 일을 했어요.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 종교적인 일을 했고 또 정치적인 일을 했죠. 재판도 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좀 지나고 보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이제 불평하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거예요. 왜 모세가 지도자를 다 해야 돼?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모세 혼자 다 지도, 쉽게 말하면 왜 모세 혼자 대통령 해야 돼?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왜 아론의 자손만 또 제사장을 해야 돼? 우리 맨날 나무만 패고 물만 깃고 맨날 성만 옮기고 우리 맨날 왜 그런 것만 해야 돼? 이렇게 이제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의 종교적인 힘과 정치적인 그런 권리에 대해서 이제 누가 반역을 하냐면 여러분 관계가 있는 사람이 반역을 하겠어요? 상관없는 사람이 반역을 하겠어요? 여러분 보통 반역이라는 것은요 100등은 꼴등은 반역하지 않아요. 2등이 반역을 하지. 그렇죠? 여러분 5등은 반역도 안 해요. 2등이 항상 내가 2등으로 살까 봐 두려워서 내가 왜 맨날 2등만 해야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역이 시작되는데 같이 합니다. 고라와 250명의 사람들이 그 반역에 동참을 하는데 고라가 그래요. 모세, 아론 왜 맨날 너희 집만 대통령 해먹고 그리고 그리스도 옛날로 말하면 교황으로 해먹냐 그 말입니다. 왜 너네가 다 해먹냐? 우리도 해먹자. 왜냐하면 고라가요 레이지파 자손이에요. 쉽게 말하면 몇 등? 2등. 그러니까 이게 2등 컴플렉스. 그리고 이제 고라가 또 꼬드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같이 하면 다단. 이 사람이 루벤 지파의 자손이에요. 루벤 지파는 12명 중에 몇 번째냐면 첫 번째 장자예요. 원래 장자.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밀려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실은 내가 지금 출애굽조차도 내가 지금 거의 모세와 동격으로 내가 저걸 해야 되는데 아니 레위 지파의 모세만 저러고 있네. 그러니까 같은 지파에서 있던 2등이에요. 쉽게 말하면 2등 컴플렉스가 있는 레위 사람 중에 고라라는 사람과 또한 우리 지파로 장자 지파인데 속으로는 실제로는 주민등록상으로는 했던 다단이라는 사람이 꿍짝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래 서로 둘이 짜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또 250명 사람들이 맞다, 그렇지, 모세와 아론 지네가 다 해먹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반역을 준비해서 꾀해서 옵니다. 이거예요. 왜 너만 해먹어? 이거예요. 나도 뭐 해먹자. 결국 이제 이것 때문에 이들이 범죄함으로 그들이 땅에 알죠? 땅이 갈라져 가지고 들어가서 죽잖아요. 250명이 죽어요.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한두 사람의 이런 불평이요, 즉 불신앙에 대한 불평, 이런 불평이 한두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급에 있는 250명의 사람으로 번지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제가 충격받은 것이 뭐냐면 보세요.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 불평했던 모세와 아론 비난했던 사람이 250명이 땅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깨닫겠어요? 깨닫지 못하겠어요? 깨닫죠? 아이고, 실은 나도 저 고라 일당에 반역을 하려고 조금 한 발을 내딛었었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고라가 왜 죽냐?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도 그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성경에 뭐라 쓰냐면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백성들이요 250명의 고라와 그 일당들이 땅이 열려가지고 완전히 완전히 수장되는 땅에 묻히는 것을 보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따졌다니까요. 왜 고라가 죽어야 돼?
이 일로 보세요. 하나님이 백성을 쳤는데 몇 명이 죽었냐면 이 일로 14,000명이 죽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14,000명이 고라에 대한 이 일당에 대한 것을 마음적으로 동의한 겁니까? 동의하지 않은 겁니까? 동의했던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의 그냥 그냥 죄가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우상 숭배와 한 사람의 잘못된 욕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250명 더하기 14,000명이라는 귀한 생명이 주의 일을 감당한 레이시파는 얼마나 귀한 사람 안 그래요? 예, 정말 성전에서 일하는 그 사람이 결국은 교만으로 부정적인 마음으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긍정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만약 그러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겠어요? 벌을 내리지 않겠어요? 벌을 최고로 내린대, 최고로. 그래서 그냥 종합 선물 세트로 1000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뭐대로 그에게 뭐를 더하시리라. 그럼 지금 이 구별하는 것은 축복을 주려고, 저주를 주려고? 저주를 주려고. 우상 숭배와 그를 따르는 사람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주려고 우리와 그런 사람들을 구별해요. 잘라. 넌 이쪽으로 와. 넌 이쪽으로 와. 그래서 뭘 받냐면 따라합니다. 언약의 저주. 그렇다면 언약의 저주가 있으면 뭐가 또 있겠어요? 언약의 축복. 할렐루야. 결국 에발산 그리심산의 그러한 것이 율법의 핵심이라 부르는 겁니다. 순종하면 순복자,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화가 있는, 그렇죠? 같이 합니다. 순복불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언약의 축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신명기 28장 14절 앞에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하면 복이 있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여지게 되고 구별되어서 더 큰 심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교 교우라면 대한교 예배에 참여하고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복 내려 주옵소서. 정말 순종자에게는 언약의 축복을 주신다 했으니 우리가 온전히 우상을 섬기거나 부정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 긍정적인 것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으로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열악한 자가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시고 모든 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은 떠나며 치료함 받으며 다 물러가며 깨끗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직장과 일터를 붙잡으심으로 물질을 허락하시며 10년간의 평화 샬롬을 허락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온전히 붙잡으시며 속히 백신이 나와서 모든 교우들이 얼싸안고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교회 부분 개인의 문제 또 우리의 모든 재개발이 은혜 가운데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온전히 순복하에서 올라온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거래가신 아버지 붙잡으시고 아버지 온전히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부정을 멀리하며 우상을 멀리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으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순복자의 놀라운 축복으로 그리심의 놀라운 축복으로 아버지여 하늘의 은혜를 내리시고 아버지 때를 따라 도 없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비를 내리시고 역사하시고 만남도 허락하시고 떠나고 초등한 모든 일에 복을 내리셔서 마음껏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걸어가신 아버지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되 대한교회 온전히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동 충만 역사 충만 교회를 온전히 붙잡으시며 합력할 선을 이루며 또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안에서 늘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파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증인으로 사는 삶을 아버지 인도하시고 온전히 붙잡으시고 걸어가신 아버지여 재개발하시는 데 가운데 이 싸우는 주님 은혜를 도왔으므로 온전히 귀한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정평가가 잘 나오므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붙잡으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을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일터를 붙잡으시고 심령을 붙잡으시고 믿음을 붙잡으시고 할렐루야 보호해사 인도하시고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